우리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어서 하나님은 시리즈 설교의 대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이 파노라마 계속 펼쳐지는 이 파노라마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교회의 흐름. 이 흐름을 잘 알아요. 뭐 멀리 얘기할 거 없이 벌써 작년이 됐네. 작년부터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계속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우리가 신약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쭉쭉쭉쭉 해가지고 우리는 저번 주에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갔어요. 예수님이 헬몬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옷이 변화되고 얼굴이 변화되면서 왜 그렇게 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갑자기 에너지가 폭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복잡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게 간단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영광이 임해요.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병이 치료받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해결되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님이 스스로 와서 우리가 약을 먹고 야 지금 두통약을 먹으면 두통약이 위에 분해돼서 몇 개의 속도로 분해돼서 이 분해된 약효들이 위 점막을 통해 가지고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지금쯤 동맥을 이렇게 하면 우리는 죽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날치로 기도. 시간이 지나도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더 먹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필요한 일을 하시죠. 저번에 독일 갔을 때가 얼마나 웃겼는지. 기도 시간에 김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어떤 자기 성도 사랑이 충만한 목사님이 기도해주는 목사님 손을 착 끌고 수십 명이 있는 그 중에서 목사님 손을 끌고 자기 성도들만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라고. 2시간 동안 찾아다녀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람의 손이 얹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얹어지는 거고 꼭 목사님 손이 아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손을 얹었을 때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목사님은 김혜 목사님 계속 자기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 기도해 주라고 막 목사님을 끌고 다녀요. 지금 목사님 알았다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막 기도해 주시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셔야 될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이끌고 가셔야 될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못 믿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을 믿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을 믿지 여러분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아니 우리는 안 돼. 반드시 그런 믿음은 하나님이 배신당합니다. 그런 믿음은 깨트리시고. 우리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라면 사랑의 대상.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계명 뭐라고?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건 다음 주에 할 말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려워.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있으면 줄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데 주려니까 힘들어. 예찬이 은지가 제가 엄마가 예찬이 은지한테 해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 그래? 네가 네 새끼 나와라. 아무리 말해줘도 안 되는 것이 엄마 아빠가 되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어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예수님은 그 영광 속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다. 좋은 말 해준 게 아니라 죽을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음성 딱 듣고 헬몬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성에 들렸어요. 왜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예수님이? 그래, 예찬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밖에 없나? 마을을 복음화시켜요. 마을을 복음화시키려고.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요. 그 말이었어. 좀 전에 할 말이 예찬이가 뭐 확신이 없지. 확신이 없으니까 말을 못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성에 가셨냐? 그 사마리아 성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단 한 사람의 예배자가 있어요. 단 한 명. 성을 복음하기 위해서 한 여자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명,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명.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일한 사람은 한 명. 그 한 명이 민족을 움직이고, 그 한 명이 시대를 움직이고, 그 한 명이 그 한 시기에 뭘 끼치냐면 영향력을 끼칩니다. 한 명! 한 명의 영향력이 그 사마리아 성을 뒤집은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뒤집은 거예요. 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거 한마디였어요. 다른 교회 오시면 커피도 드리고 쿠키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드리고요. 연말에는 어디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최고의 전도는 그러니까 와보라요. 와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달라야 돼요.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거 안 구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작은 한 조각이 나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한 부분이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뭘 가르쳐 줬어요?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겠지. 그럼 뭐 마귀의 말씀을 가르치겠어. 생명의 말씀. 그 내용이 뭔데요? 영생이 뭐라고요? 저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고 무슨 보내신 맨날 까먹어. 본인은 신기하죠? 나도 이거 맨날 까먹어서 놀랬어 있잖아. 예수 유리하신 참 대신 하나님과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잘 읽었어요. 네. 그래요. 자,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처음 한 말은 물을 좀 줘라. 당연히 물 먹으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그거지 한 말은, 너와 말하는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구했을 거고,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줘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줬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님, 성령님 이게 아니라 만나는 것, 맛보는 것,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했고 받았고 터졌고, 그래서 이 터진 생명수가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마을로 흘러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그 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주님의 그 손끝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 가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끝으로, 자, 다윗아 이거다. 자, 다윗아 이거다. 다윗은 이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끝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거야!
알고 가르쳤겠어? 이거다. 이거야.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잊지 않고 다윗은 그 일을. 그러니까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다윗에겐 두려움이었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넘치는, 자 보세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영광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깨달아라. 그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을 만났어요. 우와! 그냥 막 팔팔팔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을 확 덮어버리는 넘치는 사랑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길이, 넓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계속 깨달아. 경험해.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만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뭘 한다고 해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는, 선물이란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늘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선물 맨날 받으면 좋잖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그 기도를 날마다 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우리 예찬이 은진 아직 세례를 안 받았지만 세례를 받은 우리 죄 사함을 얻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자, 질문.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많은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까? 은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마른데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예찬이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 알아니까.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되니까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만약에 하나님 안에 안 있으면 열매가 안 나고 마르고. 그러니까 은지는 항상 말을 끝까지 하도록 준비를 해야 돼. 하다가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자신이 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구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냐?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과실이 뭐예요, 괜찮아? 열매. 무슨 열매? 사랑을 믿음의 열매? 무슨 과실이 믿음의 열매요? 과실은 그냥 과일이요, 과일. 그러니까 열매, 과일.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이요. 과실이란 말은 열매, 과일.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 자 보세요. 정리하는 거. 내가 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주님이 오늘 다른 말 안 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결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의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의 관계. 이게 명확히, 이게 흐리면 어떡하면.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냐?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 그 열매를 모아서 다른 사람한테 그 열매를 나눠주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
전혀 성경에 써있지 않는 말이라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맞아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냐 말이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했냐 말이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럼 왜 열매를 맺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무엇인지 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게 돼요.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사람이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증명되죠.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왜 과실을 많이 맺느냐? 과실을 많이 맺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들에게 말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성령님이 때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왜? 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만 예수님 밖에서 막 일해. 예수님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하고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가 은지가 말한 것처럼 2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절. 15장 2절은 우리 태호 형제가, 6절은 우리 예찬이가.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6절. 오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15장 2절은 뭐예요? 물은 내게 있어. 예수님께 있는데 열매 맺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야. 놀랍게도 예수님께 붙어있는데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가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낸다. 밖에 버리고죠. 그리고 말라져.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필요한 대로 집에 가서 불을 떼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뻥뻥 차는 축구공이 되는. 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우리가 얘기했죠. 유명 그리스도인.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름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라내시고 밖에 버려서 말라지고 사람들이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는, 아무런 좀 있으나 말란 누구세요? 하는 이런 무영향력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 풀어야 될 게 있어요. 왜 열매 맺지 못한다고요? 왜 열매 맺지 못할까요? 기후가 나빴나? 흙이 안 좋았나? 태풍이 불었나? 홍수가 왔나? 지진이 났나? 열매 맺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 없어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핑계가 없어.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붙어있잖아. 붙어있긴 있는데 진짜로 붙어있는지 확인해 봐. 정말 붙어있긴 한 건지. 정말. 예수는 누가 죽였다고? 유대인들. 이방 사람들이 죽입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다고 생각한 가지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가? 안 붙어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버지를 믿었다면 나 또한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왜 과실을 맺지 못했나요? 나무가 병들었어요? 구름이 많이 껴서요? 아니요. 딱 하나. 열매 맺지 못한 단 한 가지 이유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야? 말씀의 기준. 내 기준은 환경이 어렵고 기후하고 이번에 좀 작황이 안 좋았어요. 좀
아시잖아요. 이러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 안에 너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가 네 안에 없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 15장 3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지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네. 가지가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어요? 오늘 성경은 거기 절로가 뭐예요? 그렇잖아? 절로? 절? 마하바냐? 이런 절? 저절로. 오. 저절로 알게 됐어요? 성령께서 이는 혈과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절로. 여러분 이거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가 열매 맺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지. 그래서 가지의 사명은 뭐예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 포도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는. 그러나 가지의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터키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캔들리드. 자동적으로 가지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붙어 있으면 젖어요. 굉장히 세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있으라. 내게 붙어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어줘. 근데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다. 계절이 안 좋게 내가 떨어져 있다. 내가 예수님이 밖에 있든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든지. 고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고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창문이가 좁고 문은 좁다. 고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 힘쓰고 있는 건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힘써야 될 건 내 안에 거하는 것. 나도 너희를 위해서 힘써야 될 건 내가 너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길 원하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건 일단 내려놓고 딴 거 해. 막 딴 거 해. 그러니 열매를 맺긴 맺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런 열매가 아니야. 그건 열매가 아니요? 열매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매 맺어야 되나요? 맺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너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묶어달라고 그랬겠어. 아예 묶어주세요. 못 움직이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와, 누가 못을 박은 게 아니야. 주님께 원하는 것. 십자가에 나의 혈과 육은 이미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살았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도록 모든 걸 다한 사람이 사도 바울.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거하실 때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붙어있는 거다. 포도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열매 맺어라라고 하지 않고 붙어있어라 내 안에. 절로 열매를 맺을 거다. 예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지를 많이 맺나니 다 같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나는 외침이에요.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나를 떠나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건 예수님이요 우리요. 우리란 얘기요. 포도나무는 포도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 그런데 포도 가지는 포도나무를 포기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그것을 접붙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라고 해요. 참포도. 그리고 밖에는 뭐냐면 들포도가 있어요. 무화과나무도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참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나무. 그냥 길에서 그냥 막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막 자라는 그런. 그래가지고 참 무화과보다 더 빨리 열매를 맺고 크기도 일정하지가 않아. 어쨌든지.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들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를 들포도나무. 정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의 우리를 가지를 딱 잘라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포도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서 우리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가 종류가 틀린데도 여기서 포도나무에 이식되어지면 이 들포도나무 가지에서 뭐가 열매가 맺히냐면 참포도나무 열매가 맺혀. 그래서 이 떨어져 나가는 참포도나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빈자리에 우리가 접붙여져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게 소설이 아니라 이스라엘 농사법에 나와 있는 이거와 마찬가지. 가지의 사명이 줄기에 붙어 있는 것 같이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뭐가 세계복음화 일단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세계복음화 이루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온 열방, 이방. 그래서 우리 한국도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됩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열매를 맺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가지의 사명은 붙어있는 겁니다. 가지의 사명은 붙어있는 겁니다. 우리 저절로 좋아하죠? 우리가 저절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도록,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 맺게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일단 내가 원하는 거. 예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일단 예수님 잠깐만요. 내 사업 먼저, 내 가족 먼저, 내 식구들 먼저 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기심과 욕심으로 늘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드려요.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나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농부가 관리해줬어. 역시 많은 오락들을 하다 보니까 카페지기의 영향을 가서 쫓아나가 있어요. 운영자가 없으면 흐트러져. 맞아. 도울 수 있어.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관리해주는 농부가 있다. 15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깨끗게 하신다.
왜요? 열매가 맺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에 뭐가 안 가요? 양분이 안 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낌없이 주님이 잘라버리지.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깨끗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그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깨끗게 하시는 그 깨끗함은 뭘로 하시는 거냐?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막 포도 송이를 막 스스로 닦아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대하라. 열매 맺어라. 다른 말로 우리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런데 환경과 상황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상황으로 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해서 사단아 떠나라. 풍랑과 파도야 잔잔해져라. 병에서 놓여라. 눈먼 자는 다시 봐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임할 때 저절로 스스로 자연적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 계속 우리 특기교회 마찬가지예요. 뭐가 사라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사라져.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화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서 피 철철 흘려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웃고 계시요. 왜? 피 흘리고 있으면 좀 혐오의 대상스러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항상 웃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웃고 계신 예수님. 이게 뭐야? 순화된 복. 그러나 복음의 에피소드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도 거룩하십시오.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이미 이름 안에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우리가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하셔? 열매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과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자연과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야 잔잔하잖아. 태풍이 몰려. 태풍은 옆으로.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잖아.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그건 그냥 단순히 깨끗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신다. 여러분 과수원 보세요. 태풍이 막 간판도 날아가고 건물도 날아가는데 가지가 요 열매를 붙잡고 있는 이 작은 그것이 과실을 포기 안 해요. 안 놔. 물론 떨어지는 것도 있지. 그러나 바람 불어오다가 다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거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저절로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쁜 열매라면 우리가 무슨 님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시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 너나 잘 믿어. 야, 예수 믿는 너희들 보니까 야 아니다 이거.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서 저절로 맺어지는 그 삶의 열매들이 아름다워요.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때 우리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도 당신의 삶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당신을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으십시오. 이게 뭐예요? 복음. 그런데 내 삶이 맨날 그냥 막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그냥 막 맨날 싸우고 지지기 먹고 막 그래 봐. 알라를 믿으십시오. 알라가 당신, 알라 야름 졸슨. 이거와 마찬가지. 물론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안 맺을 때도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실 때 없으면 안 돼.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요. 너 태우 형이랑 인사하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읍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 사랑하는 요셉 국제교회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얘기했죠? 내가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럼 받은 거라고 했어요? 안 받은 거라고 했어요? 안 받은 거예요. 고민되는 거라고. 우리가 삶에서 많이 경험해요.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안 먹은 거예요. 먹었지만 안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내가 샤워를 했나 안 했나? 백발백중 거요? 안 한 거요? 어제 한 거요? 어제 한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그냥 산다. 예수님 안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궁금증을 해결해야 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네 안에 있다.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죠? 내가 너를 증언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 왜 이런 말 했겠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이 류수연이라는 사람이 물었겠지. 나는 도대체 누구 겁니까? 너는 내 거다. 그 음성 들었을 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내가 나오는 확인해. 내가 붙어있냐 주님이 어디 계시? 내가 어디?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딴 데 가서 다른 게 풀릴 수가 없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운동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예요? 저번 주에 예수님이 터뜨려주신 영생의 샘물이라고. 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샘물처럼 영생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샘물이 우리 안에서 막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게 되다 보면 어떻게? 물이 흐르는 대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것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붙여진 거예요. 이거와 마찬가지.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복잡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단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영생의 샘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캔디네 예수 이삼에시 이친이 오트로만 이친 해자만 하나님이 기도해. 사단이 막 딸들이 막 갖다 주고 차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한 기도 제목은 딱 하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 주세요. 끝. 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에 흘러 넘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빠서 더 못합니다. 오늘 너무 바빠서 기도. 옛날에 1시간만 기도했는데 오늘 너무 바쁘니까 3시간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어쨌든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시다. 결론적으로가 나왔어요.
다 놓았어요. 이제.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뭐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에 사면요, 그 가지 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네. 하나만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대답하더라고요.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뭐라고? 붙어 있는 것. 답을 정확히 써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붙어 있는 것. 포도나무의 사명은 열매 맺는 것. 고로 열매 맺는 게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거야. 뭐가? 생명 주께. 야, 생명 나한테 있어야지 왜 주님께 있어? 여러분이 찬양을 잘 풀어보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찬양하네요. 소망 누구한테 있어? 주님께 있고. 능력 누구한테 있어? 주님께 있고. 그러니 생명되고 소망되고 능력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겠냐 말이지. 사기치지 마라! 너에게 있다고 말하지 마라. 생명의 주, 진리, 길, 예수. 고로 예수가 있는 사람은 뭐예요?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 오늘 이 15장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뭐냐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 8,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주여.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던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냐면 내가 그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내게 있던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 그게 들어온 게 아니면서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도 백성들이 왜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왕이라도 무서워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판결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할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그러니까 솔로몬을 두려워.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말인 것입니다. 누가 알아내냐면 하늘과 땅이 알았어요. 귀신들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열매 맺혀져. 어떻게? 저절로.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내가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진짜 지금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도 달려간다. 내가 받은 게 커서 하나님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안에 가시를 들었다. 이 모든 게 주의 은혜다. 나의 다른 것은 주님의 은혜다. 다 주님, 난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직분을 주셨다. 오, 놀라우신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나팔을 불어서 모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때 나도 그때 있기 위해서 나도 지금까지 사역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주무르고 휘두르려고 막.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저를 취하여 주세요. 그 토끼 찬양도 있잖아요. 앵쿠사이드 아블라누나 알베. 나를 취해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를 두십시오. 지성소에 나를 두세요. 예수님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가르쳐 주세요. 아침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성실하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 원합니다.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요즘에 누가 이렇게 설교해요? 별로 많이 없어. 우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 나를 다듬으세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저기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와, 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맥락은 다 똑같아.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을 할 줄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이런 사람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를 찬양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고 기도를 쉴래야 쉴 수가 없고 범사에 정말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어요. 이런 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냐? 오직 성령의 열매.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절제와 충성, 양선. 이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 환경이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성령님의 열매. 성령님이 일하시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이 일하실 때 성령님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너희는 누구냐고. 여러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왜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게 사도들의 확신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확신이었어요. 지금은 안 보여. 그런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때까지 일하실 것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자의 확신이야. 비가 올지 가뭄이 올지 태풍이 올지 몰라.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여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간절히 구해요. 왜?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니라 반드시 온단 말이야. 예레미야 33장 너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른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내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많이 들어봤죠?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알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은 채우려고 그러는데 안 구해. 입을 안 벌려. 예수님을 구하여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받으세요. 그래서 영생하는 샘물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한가운데, 예수님의 그 중심 한가운데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냥 막 솟구쳐 오르기를 그런 은혜를 예수님의 불순종 가운데 1년 360을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타오르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땅에 고추씨가 뿌려지면 그 밭은 무슨 밭? 고추밭. 고구마에 씌우면 무슨 밭? 고구마밭. 저와 여러분 무슨 밭? 무슨 밭이라고 했어? 그럼 무슨 밭이요? 리니지밭? 사람만. 사람밭? 라키스? 무슨 말이지? 사람밭. 포도? 우리 태리 형제는 무슨 밭? 포도밭? 예수가. 페리 사람! 야사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밭? 예수다.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밭? 예수다. 왜? 예수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 크든 작든 우리는 예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밭이요. 말씀이 없는 심령은 황무지요. 아무 관리가 필요 없고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밭이요. 그래서 보세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간단하게는 누구 닮아야 돼? 엄마 아빠 닮아야 돼. 우리 예찬이 언니처럼
어디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 안 닮았다고 수치를 당한다. 엄마 아빠는 얼굴이 이만한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 우리는 애타게 증거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아. 이런 피차 괴로움. 우리 태호 형제 아들 딸은 누구 닮아야 돼? 태호 형제 닮아야 돼. 안 닮았으면 할아버지를 닮든 할머니를 닮든 작은 아버지를 닮든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은 시도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가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와야 되는 열매는 예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야 예수 맛이 이렇구나, 예수 열매가 이렇구나, 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삶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보혈의 강처럼 막 철철철철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국 나무는 천국에 있는 과일 나무는 사계절 다 열매를 맺죠. 야,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 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어떤 한 계절, 한 시즌에만 열매 맺는 나무가 아니라 사시사철 구하는 모든 자들이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거다라고 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키우세요. 이렇게 우리는 이게 바로 너희가 예수 맛을 알아라고 말해줘. 우리는 사시사철 한국에 있으나 터키에 있으나 이집트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몽골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우리는 예수 나무로서 예수 열매를 사시사철 맺어내는. 왜? 생수의 강이 그 생수의 강에 마르지 않아.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끌어들이는 나무는 사시사철 열매를 맺네. 이게 뭐야? 천국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예수님의 품속 깊숙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도 여러분의 깊숙이 하나님이 막 불타는 말씀, 확 불타는 말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걸 내가 원해. 사모해. 그 사모함을 가지고 3,000m라도 올라가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와 임합니다. 같이 따라가서도 못 변한 사람이 있어. 같이 따라갔는데 거기까지 영광이 못 임했어. 그 영광 안으로 못 들어갔어. 영광이 허락되지 않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 있어요.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두신 기쁨을 예수님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애적이란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믿는 그 기쁨을 예수님의 씨앗으로 가지러 살아가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누가 원하시냐면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느낌과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를 보시는 그 시선으로 제가 저를 볼 수 있다. 그럼 막 예수님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그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니라는 생각과 느낌이 든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했을 때 언제까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기한이 없어. 내가 거두지 않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보내.
네가 다윗이 경계하여 있음을 보느냐? 가서 말해줘. 다윗은 계속 울고 있어. 왜? 성신을 내게 섞어주셔. 울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 내가 너의 죄를 사하라. 주님께 이 말 듣고 다윗은 다시 나가 그 방에서. 그랬다 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말씀이 없어서 죄를 범했지만 그러나 죄를 범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까지 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까지 그 말씀이 오기까지. 그 말도 안 떨어져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 말씀은 오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분에 확신이 오기까지 성령님 오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사랑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까지 쭉 나가서 마침내 나중에 주님이 계산하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 15장 5절부터 7절을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5장 5절부터 7절.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 목소리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좀 읽어봐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요. 예수님이면 내가 꼭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제자들일 땐 꼭 제자들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지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쌉니다. 주님 오늘도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서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수많은 날들 주님께 아버지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안타까움과 주님의 그 슬픔을 하나님 인하여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께로부터 듣고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 우리를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농부 되신 하나님의 그 소망과 농부 되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를 예수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밤낮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베풀어 주시고 흘려보내 주시는 주님의 그 보혈의 강변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정확하게 받고 누려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지혜를 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예수님 부족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전 삼아 거하여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 밭으로서 예수 나무의 가지로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